설교 제목은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역사적으로 그들은 꼭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3일 운동 만세 기념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전쟁을 합니다. 어떤 전쟁을 하냐면 자신들에게 있는 누룩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5절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데요, 저렇게 누룩이 묻어있는 빵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저렇게 유월절 되기 전에 태워버립니다. 왜냐? 갖고 있으면 죄거든요. 누룩을 제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그때 누룩이 없는 맛자라고 하는 진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네, 저런 걸 먹어야 돼요. 왜냐?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부풀려지는데 누룩이 없으니까, 이스트가 없으니까 저렇게 딱딱하고 맛없는 맛자라고 하는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른 용어로 누룩이 없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예요. 집안에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정부에서조차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재무부 장관하고 거기에 최고 랍비하고 이방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랍계 이스라엘 상인한 사람을 선택해서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이거 다 사가. 그래서 아랍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한 5만 세겔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5,000불 정도의 돈을 상징적으로 줘요. 저렇게 계약을 하면서. 저건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실제 있는 이스라엘의 타임즈에서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게 한 7년 전 사진인데 제가 최근 사진은 구하지는 못했고요. 저렇게 법적으로 이방 아랍계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누룩을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왜냐? 상접이나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거 다 한꺼번에 소진을 못하니까 상징적으로 돈 주고 사가요. 그리고 6월절이 딱 끝나면 다시 저 사람이 저 돈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는 우리한테 아무 누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말씀의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묵은 누룩을 버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누룩, 이스트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파벌이었다 그랬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수제자파, 예수님파, 이런 걸로 자꾸 줄을 대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고린도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이 음행의 문제가 엄청났어요. 특별히 어떤 음행의 문제냐면 신명기 27장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가요 첩을 둬요. 근데 새파랗게 젊은 여자로 첩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나이 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 그 첩을 범하는 거예요. 왜냐?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건 고린도 지역 모두가 이런 일들이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의 그 첩과 동침하는 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내 성질대로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죠.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잖아요. 왜냐? 그게 죄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복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세상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생각해 보세요. 저놈이나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아요. 왜냐?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세상에 했던 일 뭐 교회 와서 했고 내가 또 하나님도 믿고 이러니까 이게 당연한 듯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없어진 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성도가 만약에 큰 교회 문제를 일으켰을 때 목회자가 몇 번 경고하고 성도들도 경고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교회로 출교를 시켜버려요. 근데 오늘날 이게 왜 없어진지 아세요? 소망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바울 당시에는 이 출교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다른 교회 갈 데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걸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상에 교회가 많아지니까 뭐 길 건너면 교회 있고, 그쵸? 교회에서 출교해? 너네 그래? 나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난 거기 가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니까 교회에 이러한 그 출교 문제가 점차 없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쫓아내서 좀 나가서 교회 밖에서 회개하고, 그 육신은 어차피 썩어지고 죽을 거니까 육신대로 더 이상 살지 말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는 의미로 잠깐 밖으로 출교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제가 소망교회 온 지 이제 2년 좀 넘었잖아요. 2년 한 3개월 됐는데 제가 요즘에 자꾸 막 부담이 돼요. 내가 진짜 담임 목사 맞나? 내가 지금 목회 올바로 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는 그의 종으로,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 주권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은혜 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분들이 막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야. 2년 동안 뭐 했지?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왜 못 믿지? 왜 안 믿지? 이게 지금 저한테 너무나도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담이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점점 제가 죽을 때가 됐는지 자꾸 이런 부담이 와요. 내가 천국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책망 엄청나게 받겠구나. 그것도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부담이 오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더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완전히 인정을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들으려는, 교회에 오려는 마음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누룩을 또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미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5년 있다가 시험 봐서 이런 거 아니에요. 한편 강도가요, 막 그전까지는 다른 편 강도처럼 예수님 막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그랬다가 죽을 때 되니까 정신이 차려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교회 가본 적 없고 성경 읽어본 적 없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본 적 없어요. 오늘날처럼 교회 안 가고 구원받는 거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고. 그런데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말로 막자 탄 거예요. 막차.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철들어서 천국이 있다는데 두려우니까 나 한번 믿어볼라요. 나 좀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죽잖아요. 이게 문제라. 그죠? 지금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맨날 저 보면 목사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 바쁘세요. 자꾸 하나님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뭐 이렇게,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어린 양으로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음행의 문제로 아버지의 첩을 음행해서 다시 세상 죄를 교회 안에서 또 짓냐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의 시작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출애굽, 엑소더스.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정권이 바뀌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지고 이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거 다른 민족인데 다 노예 삼아. 그래서 피라미드 짓고 운하 만들고 국고성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괴롭잖아요. 이들의 괴로움이, 고통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구원해 줄게. 때가 찼어.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를. 그래서 바로 앞에 네가 신과 같이 될 거다. 너 손 내밀어. 넣어봐. 빼니까 문둥병 걸리고 다시 넣어. 문둥병 없어지고. 그 전에 너 손에 뭐 들었냐? 스틱, 지팡이 들었습니다. 목자니까, 셰퍼드니까요. 그거 던져봐. 그랬더니 뱀이 돼요. 물까봐 꼬리 잡았더니 다시 스틱이 돼요.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왕 앞에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명령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 잡아먹어라. 그리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은 그냥 집에서 파자마 입고 디너 먹듯이 하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어린 양을 임방과 좌우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게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왜 이스트가 없는 줄 아세요? 이스트를 넣어놓고 부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이스트를 제거하고 그냥 그 아까 맛 없는 부풀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쫓겨난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짐승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임방과 좌우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신명기 16장 3절에도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며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아까는 쫓겨났다 그랬는데 지금은 급히 나왔다 그랬죠.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종으로 노예로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 고난의 떡,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 왜 지켜야 됩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고난의 떡을 먹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걸 믿고 그 구원 안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 이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며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라, 기억하라. 이처럼 무교병은 고난의 의미예요. 맛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먹으며 고난의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연장하시고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오늘 또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제 고난이 있었으면 오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러한 무교병 유월절의 사건을 주셨는데 오늘 이 유월절의 사건은 과거의 조상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세상의 죄로부터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 누룩을 하메츠라고 히브리 말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뜻으로 번역하면 오만함, 악한 성향,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오늘 본문의 누룩은요, 음란이에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마태복음의 누룩은 다른 거예요.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룩은, 이스트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영향받았던 조상들 그리고 그 후손들 이런 사람들의 애굽적인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고 방식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먼저 회개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계속 드리지만 현대교회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당신 죄 졌지?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죄 졌거든요. 부정적인 생각도 했고 판단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자꾸 누룩으로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받았던 힘과 우상의 그 정신의 그러한 사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지내고 그들이 한 달이 딱 지났어요. 광야로 나와서 한 달 만에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때까지도 누룩이 제거가 안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이스트 빵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 그들의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아직까지 그들의 정신과 몸속에 박혀있던 누룩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니, 지들이 음식 적게 싸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먹을 거 떨어졌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딱 줬더니, 아담아 너 왜 그래? 너 갑자기 너 그전에 벌거벗었는데 창피해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자꾸 왜 이렇게 창피해하고 낯을 가려? 저 여자가 준 거 먹었다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랬던 아내를요, 저 여자가.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비록 뜨거운 햇빛과 물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그 다음에 반석을 깨서 물을 먹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애굽에서의 기억을 하며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되고 하나님 원망 안 한 적 있을까요? 저도 하나님 원망한 적 있거든요. 이건 아직 버리지 못한 누룩이에요. 저에게 있는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다면 저 세상에서 잘 나갔을 텐데, 저 나름 착실한데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는데요. 근데 목회한답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때로는 욕도 먹고 안 한 일 같고 총대를 매야 되고, 하나님 이거 불평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나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망될 때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누룩이 남아서 내가 불평한 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해요. 군대라고 해요. 군대. 군대가 뭐예요, 여러분? 저도 머리 깎고 훈련소 들어가고 이렇게 근무해봤지만 군대 가면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령대로 해야 돼요.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430년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 사령관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오늘 군인이 2명 왔죠. 우리 현동이하고 지희가. 군 통수권자가 누구지? 대통령이지. 트럼프 아저씨 말 잘 들어야 돼요. 저 2사람은. 저는 안 들어도 돼요. 아직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거든요. 네, 별 관심 없어요. 방송에서 뭐라고 막 혼자 이렇게 떠드셔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 2 친구는요, 전쟁 났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가라면 가야 되니까. 이게 군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빼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 바로의 노예, 종이 아니라 나의 군대라는 거예요. 내 명령에 따라서 나에게 순종하고 나와 함께 변질되지 않도록, 더 이상 노예로 돌아가지 않도록 군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무교절의 영적 의미, 더 이상 바로를, 더 이상 애굽의 권력을, 더 이상 애굽의 우상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매주 마태복음을 목요 성경 공부 때 하는데 오늘 본문 16장,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나눴어요. 먼저 배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기적을 봤거든요.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어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배 타고 이렇게 쓱 가는데 야, 떡 안 갖고 왔다. 12강주리 어디다 놨냐? 사람들이 뭐 다 집어갔겠죠. 배고팠으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혼났다 이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그 누룩이 아니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행동,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배웠던 문화와 정신,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300년 전에 생겨난 모습들이에요. 당시에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으며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 안에 빠져 있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향받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정신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당시의 율법은 10 커맨드, 10계명. 근데 그걸 613가지로 뻥튀기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막 너무 집요하게 막 얽어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시면 예수 너 안식일 범했어. 그리고 나갔다 와가지고 밥 먹을 때 손 안 씻으면 이거 봐 우리 장로들의 조상들의 유전에 따라서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먹어야 되고 물 뿌려야 되는데 니들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막 올가매는 거예요. 제가 못된 목사가 되면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내게 하지? 제가 그 비법을 알기는 알거든요.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근데 그거는 한두 번이에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우러나야 믿음 안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지, 목사가 막 쥐어짜면 무슨 참기름 짜듯이 막 그거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뻔히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지위에서 쓰려고 그러겠죠. 헌금 강조하는 목사들요 다 자기들 위해서 써요. 죄송스럽지만. 그렇다고 오늘부터 헌금하지 말라는 또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저기서 딱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누구의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목사가 전화해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삶을 너무나 종교 행위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현동이 지희가 군인이라고 교회 와서 딱 이러고 막 저한테 목사님 충성 막 이러고 이러면 너 왜 그러니? 내가 너 상관도 아닌데. 근데 딱 와서 악수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수하고. 사복 입었잖아요. 군복 안 입었잖아요. 달라져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옥매여서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들은 안 지켜. 사람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맨날 그것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천국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이게 바리새인들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저걸 쥐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는 귀한 것은 내팽개치고 자기네가 만든 것 같고 자기네가 지금 거기에 빠졌어요. 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에 로마가 정권을 잡으면 이 로마 사람들하고 가장 쉬운 표현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죠? 역사적으로 친일파. 옛날에 일본에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이 어려운 게 그 친일파를 다 제거하지 못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요 세상 정권 잡은 사람들하고 늘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정권이 누구한테 바뀌냐 이것만 따지는 거야. 왜냐? 거기에 기생해서 향락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기적도 믿어요, 성령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기적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만 현세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죽으면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 잡은 자한테 최대한 줄을 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누룩 때문에 변질됐고요, 세상 야망 속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그 야망을 쫓다가 누룩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안에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십니다.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릇 누룩이 남아있어요.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몸의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뭐 기분 나쁘면 그냥 바로 그냥 ABC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그래요. 뭐 하면 에이씨 성도님들 앞에서는 안 하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화나면, 막 분노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근데 교회에서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안 돌아가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해요. 하나님, 목사로 세워놨으면 가끔은 내 뜻대로 좀 굴러가야지.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좀 고래심줄처럼 왜 이러세요 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연약해서. 그러다가 깨닫죠. 내가 최씨의 곱슬에 옥리니까 고래심줄이지. 내가 내려놔야지. 나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한테 누룩이 있더라고요.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교회로 서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유월절 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믿으면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마에다가 소망교회 교인이라고 써놓지는 않지만 나가면 어느 교회 성도인지 다 알잖아요. 위치타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과거의 삶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져야지 자꾸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소망교회는 사람이 기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왜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못 박혀야죠. 내 십자가 지고. 근데 자꾸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났는데 우린 자꾸 예수님을 골고다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나는 안 박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길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나를 부인하면,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흥되는 걸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역사상 청년이 제일 많이 온 날이에요. 주일학교도 제일 많이 왔어요. 핸들이 왔죠. 태준이, 주한이 왔죠. 그 다음에 우리 이쁜 우리 공주님 이름 뭐였죠? 루비. 갑자기 루비가 생각 안 나네요. 아까 안아주기도 했는데 엄마한테 가서 그래요. 제가 안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많이 왔어요.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빠 엄마는 못 해줘요. 아빠 엄마는 낳아놓고 길러놓지만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됩니다. 십자가 군병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 있게 소망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고 단단해져서 다음 세대가 귀한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고 증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을 감행됐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누룩을 제거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